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되 내게 말하느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면 내 종의 싸움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김장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모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좋고 또 그리고 이제 한겨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겨울에 김장을 하느라고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도 준비를 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느냐? 사실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쭉 보면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 이 제자들을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늘 애통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기득권들을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할 때 그 죄가 있든지 없든지 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안위만 지킬 수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고 인간들이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양을 하나 세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희생양을 세워서 군중들을 잠재우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모종에 모이는 것이 도적이 소굴이라고 합니다. 모종이 모이는 곳이 도적의 소굴이 어디입니까? 저 서울 한복판에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고시합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을 지내시고 나오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이제 고시를 하는데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또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예사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제는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제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만이 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라.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내가 간 다음에 성령 보혜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은 주후 2세기경 제일 큰 이단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몬타너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영적인 어떠한 이제 거장이 됐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그는 있다 보니까 이게 계시를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점차 그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자기가 주의 계시 받은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낸 자가 자기라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보혜사라 지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를 신처럼 따르게 됩니다. 이게 이세기경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이단이었었어요. 또 지금도 그러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영적인 계시를 받은 것을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서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겟셋만에 기도를 하십니다. 갈람산 동산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지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았어요. 알고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그 잔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 하나님한테 호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 중에 유다가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팔지요.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장에 팝니다. 그래서 그 감난산 동산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과 늘 같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그 장소를 이미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다든지 했을 때 늘 만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제자였으므로 지금 어디에 계시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유대인 제사장 출신과 이제 같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그들이 그 군대까지 수십 명을 동원해서 올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두려웠어요. 왜?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또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때 왔을 때 베드로가 이제 막지요.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칼로 들어서 귀를 쳤을 때 그들의 하인이 귀가 한쪽이 오른쪽 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디바 제사장의 그 신문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 신문을 받지만 그들이 신문하는 내용은 일방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야바의 제사장한테 넘깁니다. 가야바 제사장이 말을 하지요. 유대인이 한 사람이 백성으로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무슨 얘기냐면 희생양으로 이 신앙적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이 잘 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 정부와 잘 결탁해서 잘 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면 폭동이 일어나면 그나마라도 이렇게 삶의 세상이 무너질 수 있다 생각했고, 또한 제일 큰 문제는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고 사내들의 공의에는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하고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확정한 상태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맨날 하지요. 본디오 빌라도 보내주는데 제목은 행악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형 판결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보내졌는데 빌라도의 신문 내용, 신문 과정인데 신문이라기보다는 빌라도와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라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밀란의 왕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정치적인 목적과 안위에 위배되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그랬어요. 오히려 유대인을 비웃는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네가 왕이냐? 유대인들이 고소한 왕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왕은 무슨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네가 참으로 위대한 왕이라 이렇게 묻는다면 이 영적 나라의 위대한 왕이다. 네가 묻는 것이 그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참된 왕이라 생각을 된 그런 거를 묻는 것이냐? 이게 대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켜줄 나라의 왕이 되기 소원하십니다. 자, 그들은요,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그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이 왕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또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 끝에 빌라도에게 보내왔는데 빌라도가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행색도 초라하고 도저히 보기에는 왕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같이 생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많은 이들이 추종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이 왕이 되려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잡혀왔겠느냐. 이 반문을 해요. 나를 추종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이 왕으로 왔다면 너희들한테 접해서 이 자리에 있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예수님은요, 많은 군중들이 쫓아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군중이 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군중이 환호를 했어요.
이제는 해방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겨우 몇십 명의 동원을 군대한테 잡혀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대답은 그의 나라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또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과 삶의 가치를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아는 자를 이 세상에서 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점점 이 빌라도의 신문 내용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로 이어져 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진리라 생각하는 빌라도와 또 참 진리를 알리러 오신 예수님의 대화가 잘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통할 리 없죠. 부부지간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주일날 놀러 가야지 무슨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눈앞에 진리를 보고도 모르는 불쌍한 빌라도 같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로 찾도록 이 본문은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임재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리스도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는 영적으로 임재해 있는 나라다.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은 불의하여 악하면서도 겉으로는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주 양복을 입고 거들을 핍니다. 높은 상석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죠. 또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부와 권세를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자랑 많이 하죠. 우리 이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해요. 우리 사촌이 지금 청와대 근무해. 그게 무슨 큰 자랑입니다. 하다못해 경찰로 근무해도 우리 동생이 경찰서에 있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의롭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또 약하지만 또 비천하지만 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요구에 대해서 요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하신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정말 거기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눌려있고 고통받고 또 악한 자들에게 핍박받는 백성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속에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방황하는 자들은 구원 기후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불행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또 이 세상에 가진 지혜가 많다고 이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진리를 전해도 이 듣지 못하는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가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치관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우리의 그 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알고 다시 혼자 하늘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었는데 불쌍한 인생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빌라도가 좋은 의미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대대손손 빌라도 이름을 거룩해서 정말로 그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만 하시면 다 고침을 받고 정말 말씀마다 진리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보다도 귀하고 귀했으므로 그들은 왕으로 삼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많은 이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세상으로 왕으로 하시면 내가 잡혀왔겠느냐. 또한 이것을 세상의 왕이 되길 가장 소원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12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기 직업과 자기 부모, 친척, 아비집을 다 따랐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정말로 수발을 들고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고생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바라고 따르고 고생합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정치하는데 선거철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그 정치에 입문하려고 또 그쪽에 누구를 뭐 국회의원을 세우고 누구를 해서 그걸 추종하고 막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왜 따라요?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나도 한 자리 하고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고자 그들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생각이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들이 따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따를까? 실제로 한 자리를 달라고 두 제자가 얘기하게 됐어요. 난 더 높은 자리 달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지금 잡혀가서 이 신분을 받고 있는데 대제사장 과 만났을 때 신분을 할 때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세요. 실제로요. 죽을까봐 3번 부인을 했어요.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다고 그랬지요. 근데요.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신분을 받으며 끌려가면서 hy끝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세상적인 가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고 무엇을 쫓아다니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대가를 반드시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사랑의 은혜, 또 이런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면 이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당장 외상보다는 현찰을 좋아하죠. 먹는 것은 외상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들어오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내주는 거예요. 세상은 내 바깥에 있는 걸 내 호주머니에 넣는 거지만 이 반대적인 것이, 그러니 빌라도와 대화가 통할 리가 없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무엇을 내어두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욕심만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원리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서도 이 천국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남의 거 뺏기만 하고 남의 거 가지려고만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질문에 이 한 교부가 말을 하지요. 이 하늘나라는 이 세상적이가 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냐 도미티안 그 로마 황제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 하늘나라는 세상적이거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고 천사적이며 하늘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세상 끝까지 계속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연약해서 빌라도한테 비록 잡혀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지만 그의 나라가 여기에서 완성될 것이고 세상 끝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참으로 초라하게 짝이 없고 무슨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알 수가 없었다. 사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상의 정치적이며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그것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위임을 했는데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축복받은 인물들이 무엇이냐?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하면 나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막 내 육신인데 죽으심을 대해서 막 열심히 이러고 저기 가서 저거 해오고 이거 해라 이러고 해라 이러지 않아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은 뭐냐?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자식이 모래알같이 또 하늘의 별같이 네가 사방을 둘러봐서 보이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는 땅을 다 줬어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땅을 다 뺏어갔어요. 이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이루어지는 구원의 절대적 진리를 듣고 깨닫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세상적 자기 기준의 진리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내 앞에 있는 내가 진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진리의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데 그는 진리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어디 있느냐 헤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진리가 그러면 너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얼마나 우매한 자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 안에, 진리가 내 안에 거해야 해요.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길을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안위만 지키는 일에 급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총독이요, 그 다스리는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면 총독의 책임이 있어서 본국으로 소환당했어요. 자기는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물론 그게 우리가 원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평안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에 임박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나 인생에 평안하게 그동안 살았으니 나 눈을 감아도 평안하다 이렇게 감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때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떠나기 때문에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이 진리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는 병사들과 그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에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리를 모르는 자가 너무 많으니 그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나라,
영원한 나라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가치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영적으로 임재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또한 이 세상과는 다른 통치 방법의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아픔도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믿고 또 생명을 얻으며 또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줄 믿사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라 그 위를 먼저 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주옵길 주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